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지위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얻는 방법, 여러분,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딸을 결혼시킬 때가 되면 시집 가서 살 수 있는 살림을 다 장만해 가지고 시집 갈 때에 시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딸은 살림 장만해 온 걸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딸 나면은 기둥뿌리 하나씩 뽑아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딸을 낳아서 결혼시킬 때에 살림장만해 주려면은 그 미천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살림장만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오히려 빈손 들고 오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딸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 태어날 때 함께 우리에게 손에 쥐어져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만일 그거 보내줘도 우리 싸울 곳이 없을 겁니다. 우리 태어날 때 시집가는 딸처럼 한보따리 해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먹을 쌀을 줄 때 그 쌀통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냉장고가 얼마나 커야 되고, 평생 쓸 돈 한 번에 주신다면 그 금고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돈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냅니다. 다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 놓은 거죠.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는 없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창고에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빈곤과 무능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기도의 태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태만, 기도의 나태함,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팔자 타령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 다 주기로 작정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팔자 타령을 하면서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느냐? 성경은 그 이유는 기도의 나태함.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혹시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을 주어서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풍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만큼 우리는 얻지 못해요. 그것은 기도의 태만입니다. 기도의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그래서 무능력과 빈곤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만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의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가 다 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밤중에 친구가 여행을 와서 찾아왔어요. 막 잠들려고 할 때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행 중인 친구에게 대접을 해야 됐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쯤 되면 늦게 왔지. 자기 집 먹을 것 없지. 그러면 나 같으면 친구야 정말 대접하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오늘 저녁에는 미안하지만 그냥 자고 아침에 내가 빨리 가서 마켓에 가서 먹을 것 준비해서 우리 아침을 먹자. 그렇게 말하면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내가 뭐 늦게 온 게 죄지. 늦게 와서 미안하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이 친구가 대답을 하고 취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 집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친구는 오지랖이 넓어. 아니 자기 집 자기 먹을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 것도 아닌데 옆집에 친구에게 가서 먹을 거 구해 오겠다는 거예요. 좀 잠깐만 있어라. 내가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거 좀 구해 올게. 모두가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옆집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집에는 또 애들도 있어가지고 온 식구들이 늦게 자고 겨우 잠들게 했는데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 친구야 떡 3덩어리만 주어라. 우리 집에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 자기 먹을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먹여주려고 자기 잠자는 친구 집에 가족을 다 깨워가면서 꼭 그래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잠자려고 할 때에 깨우면 신경질 나는 법이잖아요. 예? 잠들려고 할 때 깨우는 거. 좀 그렇지 않아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는데 막 들어갔는데 누가 깨우면 짜증나잖아요. 이 친구 집에 짜증이 난 거예요.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우리 애들 지금 겨우 잠자게 했어. 그러니까 자네 지금 나가서 줄 수가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친구는요, 떡을 3덩어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떡 3덩어리 얻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저 친구 보아하니 밤새도록 문 두드릴 친구야. 안 줬다가는 잠 다 못 자고 자는 잠들 다 깰 것 같아. 그래서 조용히 나와서 가져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가 떡 3덩어리 주었다. 친구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주었겠느냐? 아니면 저 친구가 안 주면은 밤새 문 두드리면서 달라고 하는 그 강청함 때문에 주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친구로서는 절대 안 돼. 너는 다음부터는 내 친구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상종 안 할 거야. 친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안 주면은 밤새 잠 못 자는 거야. 오늘 날 새는 거야. 그렇게 강청함 때문에 주는 것이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명분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하는 자가 받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2번 하고, 2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3번 하고, 3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100번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인지 물으셔야 돼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함이라. 내가 이거 잘 되어가지고 내가 정말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땅땅거리게 살고 여행 가면서 살고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살겠다라고 하는 정욕을 위해서 얻는 건 하나님 안 주시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강청함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정말 친구의 명분으로 떡 3덩어리 준 것이 아니고 그의 강청함 때문에 준다, 이렇게 말해요. 강청함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뜻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또 뻔뻔스러운 것, 염치 없는 것, 그런 것을 강청함이라는 거예요. 저 뻔뻔스러움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모르고 구하는 그 모습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행위는 정말 얼마나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염치 없는 행위입니까? 미안함도 없어요. 예? 당연히 자기 것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뻔뻔스러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그 거룩한 뻔뻔스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좋아해요. 인간은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강청함, 뻔뻔스러움, 부끄러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더 끈기를 내서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을 때에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너 왜 뻔뻔스럽게 그러니? 너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안함도 모르니?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비유 말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 이 비유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한 과부가 늘 재판관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억울한 것을 한 그 사람을 법으로 다스려서 내 원수의 저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지. 이 재판장은 이 과부를 그렇게 와서 호소하는데 무시했어요. 사람 무시한 재판관이니까. 그런데 자꾸 와서 탄원을 하면서 귀찮게 합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과부의 말을 무시했는데 귀찮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지만 도대체 이 과부가 나를 너무 성가시럽게 그렇게 그러니까, 성가시럽게 구니까 내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 버려야 되겠다.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 버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예수님 말씀, 그 재판관의 말을 들어봐라. 그 재판관,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악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구를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는 자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눈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그 끊임없이 부르짖는 과부의 간구를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호소를 어찌 안 들어주겠느냐는 거죠.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끈기와 집요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끈기와 집요함, 이것이 기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앞에 두 비유였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실제 상황. 이건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 상황,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여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자의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에 복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벗어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그 다른 지방으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중 이방인 땅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굴러온 복을 다른 데로 지금 굴러 보내는 거죠. 이방인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가다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미쳤다는 거예요. 내 딸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딸이 미쳤으면, 정신이 없으면 쉬쉬합니다. 남들에게 내놓고, 공개적으로 내놓고 내 딸 귀신 들렸다고 말할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럽게 말하는 거죠. 다 알아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정말 다른 사람 알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거 내놓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정말 자존심 다 내버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미쳤나이다. 주님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이 들어요. 뒤에서 엄청 소리 질러요.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대신 부탁해줘요. 주님,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소원 들어주셔서 보내시죠.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노라.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거절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도와주시라고 더 매달립니다. 거절했는데도 더 매달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지독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애완용 개를 말하는 건데, 이 여인의 기도를 정말 개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고,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 취급하더라도 그 개들이 부스러기를 하나 주는 것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며 만족하는지 몰라요. 이 강아지들이 밥상에서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불쌍해서 조그만 음식 쪼그레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만족하고 막 눈이 막 살아나고 기가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저는 그 부스러기의 능력이라도 받고 우리 딸이 낳기를 바랍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세요. 그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주님께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엄청 칭찬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에 이 여자의 딸이 낳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 전지전능함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이런 끈기와 집요함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그의 사랑,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계속해도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기도한 것을 항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처음 기도할 때 딱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딱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할수록 더 집요하게 간청했어요. 여기서 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처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바로 그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 테스트한 거예요. 오래오래 테스트할수록 큰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무관심한 것 같고 마치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만 합격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요.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주시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로봇이지.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큰 믿음이에요. 거절했어요. 하나님 또 거절했어요. 또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간 그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게 믿음인 거죠. 큰 믿음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왜 우리 소원대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요? 더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데 실망치 않고 기도하고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드문드문 문제를 던져놓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도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더 기도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천국 갈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에 죽음 앞에서도 나 천국 가, 그 믿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의미는 뭐예요? 믿음을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한두 번 기도한 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뜻이 아니야라고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나태함이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갈급한 그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오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순간 곧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이 차가지고 이제 그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 순간 기도를 중단해버려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려고 할 때에 실망해버리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내 믿음이 인정받고 응답받을 것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군데군데 문제들을 놓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체적으로 처음 기도하면 응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침묵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를 더 하게 만들고 응답을 안 주는 것은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에 응답된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실망해 버린 그것 있습니까? 중단하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시 그것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는데 거뜬한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